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비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번제와 화목제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특별히 택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특별히 아론은 늘 거론되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또 70명의 장로들까지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처음에는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 70인과 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 가지만 어디 머물러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있죠. 하나님이 거기까지 못 오게 하고 모세에게만 이제 오게 하셔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기록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언약서를 낭독했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내려와서 이 70인과 3명에게 그 언약서를 읽어주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준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백성들도 그것을 듣게 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청년들에게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지금 예배에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번제와 화목제니까 그 헌금을 드리는 게 우리는 번제와 화목제가 아니에요. 헌금은 제가 저번에도 늘 계속 얘기하지만 이 교회는 이제 그냥 운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금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초대교회는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제 기부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가진 것, 어떤 사람들은 또 더 큰 감동이 오면 땅을 팔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그냥 뭐 그때는 교회가 어떤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큰 돈이 필요하진 않았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선교를 위해서 이제 다른 교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모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금이라고 해서 뭐 어느 날 딱 야 다 내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때 감동이 오는 사람들이 또 하기도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사도들이 이야기해서 또 그것들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그 당시에는 다 형편이 어려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또 그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그 중에 또 이제 뭐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뭐 이제 귀부인들, 그래도 또 가진 자들도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자기 것들을 팔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했죠. 그러니까 헌금은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건축을 하거나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 뭐 지금도 우리가 악기 헌금하자고 했던 것도 사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너무 불필요한 것에 너무 이제 또 그런 어떤 작정 헌금이라는 걸 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잘 조절을 해야 하긴 하지만 헌금은 그런 의미에서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받지 않으세요. 번제와 화목제는 그럼 뭐냐? 이건 소를 들여서 나라의 죄를 회개하는 게 먼저,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 의미의 번제가 드려지고, 그래서 그 번제를 통해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시면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제물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예배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소를 죽이고 뭐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것들이 모두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시대 때는 그게 예수님이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소나 양이 필요했죠. 그 온전한 또 그게 회개나 어떤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이 를 보내서 이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그러나 나서 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여러 양푼에다 나누어 담았다. 이게 이제 여러 양푼 이러면 뭐 이제 12족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12지파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들의 숫자만큼 나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고 듣게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이제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겠다니까 성도 이 백성들도 그럼 우리도 그걸 이제 서로 그러니까 사인을 한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언약서를 갖다 놓고 계약서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사인해서 모세에게 줘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도 그걸 듣고 우리도 지켜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결국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있던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지금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뭘 하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죠. 뭘 먹고 마셔요? 말씀을 먹고 마시죠. 지금의 예배와 그 당시 제사는 동일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물이 바뀌었죠. 소에서 예수님으로. 그리고 여러 번이 아니라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언약은 반드시 뭘로 이루시냐면 피로 이루셨어요. 이 피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언약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피 뿌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피 뿌림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이루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건 사실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우리를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게 없어요. 뭐 주방에 가서 밥하면 봉사지만 그거 하나님이 와서 식사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먹기 위해 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이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를 관리하고 또 뭐 구석구석 고치고 쓰고 뭐 보일러 때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십니까? 우리가 뜻하지? 그렇잖아요. 뭐가 다 했든 뭐 카페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 그 카페에서 커피 마시지 않죠. 우리가 커피 마시지. 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쓰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참 그것에 대해서 되게 인색하죠. 근데 생각하면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이 누리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은 이 안에서만 찬송을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나 찬송 받으실 수 있어요. 이 공간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해결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졌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이게 여러분들 놀라운 일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감격이 되냐면 감동이 되냐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이런 은혜와 이런 감동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서 끌어올라야 되는데 사실 너무 식어 있죠. 우리의 신앙이. 너무 차갑죠. 냉랭하고 그냥 어쩌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세대가 그렇게 되어 가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헌신하고 쓰임 받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좀 퇴색되어져 가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하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뭐 그런 분들이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갚아가는 그걸 전하기 위해서 되갚는다는 게 뭐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도 그거였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셨죠. 그런 삶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 만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얻느냐? 예배를 통해서 얻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죠. 영적 힘을 얻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먹고 마신다는 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육신의 힘을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강건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오늘 하루도 그런 날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번제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핏부림을 당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다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또 이제는 눈물이 메마르고 그 심령이 차가워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이 은혜가 날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